여러분들은 기도가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십자가가 떠오르겠죠, 제일 먼저. 그렇죠? 또 예수님 하면 또 뭐가 떠오를까요? 귀신을 쫓아내신 것, 병든 자 고치신 것, 또 아니면 또 산상수훈 말씀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랑.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또 섬김의 예수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도 생각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너무 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루신 줄 아세요? 아니 십자가도 다 포함해서요. 제목에 있구나. 이제 점점 센스들이 모든 걸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걸 기도로 이루셨어요. 어찌 보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기도가 삶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타나지고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다른 하나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그 육체로 있는 인간 예수로 마지막 그 시간은 또 뭐냐면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뭐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앞에 목사니까 지금 기도를 얘기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야지만 공생애의 삶도 사시고 뭐 골고다 언덕도 오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뭐 하셨을까요? 십자가도 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최고의 가치력 있는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 뭐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안 하시면은 못 하실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뭐를 하셔야만 했어요? 기도를 하셔야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아버지께서 저한테 직접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셔야만 했는가? 그분은 하셔야만 했거든요. 기도를 안 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셔야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살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느낀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안 하고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기적의 주인공처럼 생겼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와,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를 그 영혼을 담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으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좀 시간이 한가해서 덜 피곤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셨을까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이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를 못 이기잖아. 내 생각 하나를 컨트롤 내 맘대로 못하고 있잖아. 내 생각인데 내가 컨트롤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내 생각이거든요. 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 그만 생각할래. 근데 계속 생각이 나. 얼마나 짜증나. 그죠? 나 그만 생각하고 자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너무 잠을 잘 주무시니까. 저는 고민이 생기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잔다고요.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내가 컨트롤이 안 돼. 이 마음에 미운 마음이 하나 들어왔어. 근데 이 미운 마음을 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해야지. 나 용서해야지.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 잘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세요? 거짓말도 이렇게 잘하시네. 믿는데 왜 용서를 안 하시는데? 뭐 때문에? 안 되죠. 맞아요. 저게 정답이에요. 안 되는 거였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였어요. 왜요? 나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내 자식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도 못 키우는 존재가 우리예요. 내 자식은 고사하고 이 나조차도 내가 바라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얘가 움직여지질 않는 존재가 나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대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기도하면. 그렇죠. 전제 조건이 붙어야죠. 내가 스스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제가 지금 우리 5만여 교회 그냥 늘 말하는 거죠. 1000만 명의 크리스찬 중에서 정말 나의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제가 그냥 오늘 설교 준비는 아닌데 설교 준비가 없어요. 하지 말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몇 퍼센트나 될까? 목욕실에서 잠깐 앉아서 생각을 해봤더니 한 10% 될까? 10%면 100만 명이거든요. 100만 명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뒤집어져 있지 않을까요? 어쩔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수단이 아니에요.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이제 소문이 났어. 예수님 앞으로 막 병도 고침받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지금 기도회처럼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 했다는 거야? 니들 기도 놀어. 지금 이렇게 기도회 모이라고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서는 여러분들끼리 그냥 알아서 기도하세요 하고 내가 지금 기도원을 간 거야. 저 맞아 죽지 않을까요? 때리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나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물러가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놓고 보면요 이것도 웃긴 거예요. 아니 그들 왜 예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고치고 말씀 들려주고 보낸 다음에 가시면 되잖아.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사역은 뭐였냐면, 사역이자 삶이 뭐냐면 기도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3대 삶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가 행해야 할 뭐예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이 질그릇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도 내가 편하게 사는 사람은 이 예수의 영을 뭔가 좀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진짜 성령이시고 예수의 영이잖아요. 나로 하여금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만나면 긍휼한 마음 발등에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서 그들이 고침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있네?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이게 궁금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의 삶이 그 삶이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지금 억지 쓰고 있는 거죠? 아니요,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제 성경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분명 그렇게 지금 나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거, 이거는 뭐 따로 떼놓고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둘씩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도 똑같이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실까요? 이거 하라고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으로 데려가면 그만인데 천국 안 데려가시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하라고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르치는 일, 고치는 일, 전파하는 일, 이것에 무관심하다, 이거는 좀 올바른 성도는 아니에요. 분명한 건 무언가 균형이 없어.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열매를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있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이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설교하거라, 너희는 이렇게 봉사하거라, 너희는 이렇게 전도하거라, 너희는 이렇게,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고, 뭐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그냥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불가한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지금 바르게 믿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힘이, 능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무엇 때문에? 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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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뭐 때를 어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라. 이거는 바꾼 건데. 예? 계속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라는 설교를 몇 번을 들을 것 같아요? 뭐 셀 수도 없죠, 뭐.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기도인걸? 그죠?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매번 기도해, 수요 기도해. 주일날도 우리는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그냥 기도 이렇게 통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기도가 밥이에요. 기도가 삶이에요. 그죠?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겠지. 그거 알면은 기도 안 할 방법이 있어요?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거 아니까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그죠? 밥만 먹고 살면은 안 된다. 단백질도 채워야 되니까는 뭐도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지.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콩도 먹어야 되고, 뭐 두부도 먹고, 또 우유도 먹고, 달걀도 먹고 채워야지. 그걸 아니까 먹잖아요. 그죠? 때로는 먹기 싫어도.
먹기 싫어도 약 먹어야 되니까 밥 먹은 다음에 약 먹어야 된다. 위 안 그러면 위가 깎인다. 이걸 아니까는 밥 먹고 약을 먹는 거잖아요. 밥맛이 없어도. 그래 안 그래요? 서순자 성도님 밥 잘들 계시죠? 예,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드셔야 돼요. 예, 억지로 죄송해요. 내가 뭘 건드렸어. 아유. 그럼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누가 말씀해 보세요. 네? 준비하는 과정. 설교 제목에서 다 힌트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근데 우리 이거 좀 생각을 좀 전환시키긴 해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막 병자들이 몰려왔는데 막 겁이 나가지고 지금 한적한 곳에 물러가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네 저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저에게 권능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17장인가? 또 우리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아마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인데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고 저의 기도도 좀 바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저한테 설교를 하셨으니까 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성경이기도 하고. 아버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뭘 주십시오, 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병든 자를 만나면 그냥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을지어다. 저 지금 이제 소망이 하나 생기긴 했는데, 제가 성령 충만해져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에 느껴지는 게 하나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갈등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무언가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손을 얹으면, 저희가 우리 축사를 하고 있는데 축사할 때 지금처럼 오래 안 해요. 귀신아 떠나가. 그 말에 누가 하시는 거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냥 떠나가는 거더라고요. 지금 아버지와 제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목이 다 쉬도록, 축사만 하고 나면 꼭 이 목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냐면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우리 지금 가족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버지 하나 회복하는데 도와줘. 이미 도와줬어요. 주실 거고 주셨고, 너희 염려를 뭐라고 했어요? 다 나에게 맡겨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니? 나한테 맡겨. 주님이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순자가 나음을 입었도다. 은수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말씀 기도인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태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말씀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와 뭐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죠? 어떨까요? 예,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가 갱년기를 겪었었거든요. 코로나 그때 맞물려져서 전 그걸 갱년기라고 여겼었거든요. 나도 잊고 살았던 걸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그거 갱년기 아니야. 저의 죄의 종노릇하던 습관, 인격화되어져 있는 그것과 너의 감정과 그때의 상황이 다 맞물려져서 거기에 네가 정 목사가 나를 보고 나왔더라면 이겨낼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섭섭마귀가 살짝 들어왔었거든요. 그냥 살짝. 많이는 아니고 우리 은서 때문에 내가 아주 정말 교회가 가기 싫어. 목사가 교회가 가기 싫어. 그랬더니 이게 막 믹서가 돼서 작동돼서 정 목사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저도 잊고 살았던 것을 아버지가 끄집어내 가지고, 보통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죄에 대한 얘기를. 그때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진 그 자리를 나도 잊고 있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도 계속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기를 바라시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자꾸 잘 넘어지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 믿고 계속 넘어지시는 분은 뭐 할까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겠지요. 백발이 성성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 가야 죄인 여기 왔습니다. 그때까지 죄인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넘어지는 삶을 살다가 부름을 받게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제가 그 갱년기라고 여기는 저의 시절,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것도 없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제가 지금처럼만 기도했더라도 분명히 저는 안 넘어졌을 것 같으네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 그 시절에 나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없었더라고요. 코로나라서 이렇게 사역도 더 없어서 기도하기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한 걸 듣고 보니까 기도하기가 훨씬 더 좋은 조건. 누가 날 부르질 않아. 가장 좋은 조건. 우리 정관사님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었지. 그 전에 10년이 막 성전에서 살 때 누가 뭐 방해를 해야 말이지. 에? 새벽에 막 잠 안 오면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가서 그 바로 몇 걸음만 가면 예배당인데, 그죠? 남들은 일부러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건너 서서 와야 되는데, 그죠? 너무나 좋은 조건인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고. 제가 넘어진 이유를 이제서야 알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 그러면 틈을 타고 오는 이 마귀의 이 미혹에 유혹에 내가 이길 힘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막 서운하셔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도무지 인간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기도를 안 한대요. 기도를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대요. 안 한대요. 내버려 두면. 저나 여러분이나 안 한대요. 그래서 기도를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대요.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대요. 자꾸 그래서 자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말 이해되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생각이 사로잡히는 것이고 내 지식이 사로잡히는 것이고, 성경을 얘기해, 내 거예요. 주님께 아니에요. 보혈을 얘기해요. 내 거예요. 주님께 아니에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내 거예요. 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말 뜻을 알아들으실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로 보면 자기 목회예요. 하나님의 목회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목회. 제가 그냥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저희 목회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이거 씨름할 거예요 했더니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 아닌 교회도 있나?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어떤 교회는요 아주 사탄의 집합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는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가정은 사탄이 그냥 수시로 들락달락하는 가정이에요. 무서운 말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 사탄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 기도 안 하는 가정은. 가정에 누군가 하나는 기도의 파수꾼이 반드시 세우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기도하라 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서 그래요. 그 기도가 아니면 나를 죽일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 기도가 아니면 내 교만이 꺾어질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 기도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이 육체를 덧입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멋대로 산다고요. 얘가 내 마음은 하나님인데 이 몸이 지 맘대로 산다고요. 그냥 지 맘대로 생각을 하고 지 맘대로 활동을 하고 지 맘대로 그냥. 기도해야 되는 줄 마음은 알아. 안 하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 모르십니까? 알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안 하잖아요. 고집피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그거 육체가요. 마음은 성경도 많이 읽고 싶고 성경도 연구하고 싶고, 목사님처럼 막 성경이 관주가 돼서 막 날아다니고 싶고, 전도 가면은 그냥 목사님처럼 가가지고 사람 딱 만나면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들이 나올까, 막 우리 박 권사님 그러시대요. 그렇게 하고 싶고,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냥 나았으면 좋겠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내 긍휼한 마음 작동돼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싶고. 여러분 다 마음은 다 천사 아니세요? 아, 마음부터가 악해요? 다 천사인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마음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저 오랜만에 만난 청년도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과 다르게 부모님에게 헛말 나갈 때 없어요? 저는 제 마음과 다르게 헛말이 내 아내에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 육체를 덧입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등에 빠졌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대요. 그 대사도가. 그래서 전도 같이 갔다가 싸워가지고 쫓아버리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지 생각이 얼마나 센지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는 게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내 생각과 다르면 전부 다 그냥 칼질하고 난도질하고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러고 사느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힘이 없어. 왜? 이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거든요. 또 이걸 기가 막히게 마귀가 아주 귀신처럼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요즘 지난 한 3주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를 많이 했다가 이제 풀어졌나 봐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 갔다 와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상하다. 왜 눈이 이렇게 이게 뭐 뻑뻑한 게 아니라 눈이 졸려. 이런 것도 내가 이런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저 정말 잘 안 졸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와서 졸린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벌써 3일째예요 지금. 이 눈이 막 졸려. 왜 이러지? 3일 동안 그렇게 막 그러다가 오늘 참다가 이러다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오늘은 갔다 와서 한숨 좀 더 잤어요. 뭐 그래봐야 30분 정도밖에 못 자긴 했는데 전 낮잠을 원래 안 자니까는 잘 수가 없어요. 안 오는 거 뭐 어떻게 해. 아무리 피곤해도 낮잠은 뭐 못 자겠어. 근데 잠깐 해가 너무 눈이 그래서 잤어요. 그때 떠보니까 30분이더라고요. 아내는 없고 해가 뭐 집은 텅텅 비었고 뭐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리고 눈을 딱 떠봤는데 눈이 여전히 졸려. 자도 여기가 졸려. 왜 이러지? 그 나중에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집에 혼자 있길래 이제 집에서 기도도 했었죠. 옥상 안 올라가고. 그래서 1, 2, 3 원인을 내가 스스로 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께 아버지 이 1, 2, 3 중에 뭐예요? 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랬더니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아버지 그러면 이 1, 2, 3가 믹서가 된 거예요? 믹서가 된 거래요. 아 내가 정말 이제 많이 느끼는구나. 내가 왜 원인을 몰랐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원인도 알게 해주세요. 그 얘기 끝에 아까 갱년기까지 말씀해 꺼내주신 거예요. 뭐냐면 정 목사도 지금 안 하던 기도를 저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들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부끄러운 것이지만 말씀의 시간이 훨씬 많이 투자하지 기도의 시간 투자 많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 100명 중에 1명 뭐 이것도 많다. 내가 볼 때는 100명 전부 다 여기다 투자를 하지. 왜? 이거는 맨날 성도들 앞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도는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바보들이 기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도가 일을 하는 것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유거든요. 근데 이 목사들이요 얼마나 멍청한지. 제가 목사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 딴 데 가서 목사들이 멍청하다 우리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목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가르치긴 너무 잘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안 해. 그래서 맨날 사람 목회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어. 변화도 없어. 지 몸뚱아리 또 하나 못 바꿔. 사실은 제가 요 근래 1월 1일 날 명령하여 작년에 그렇게 사역할 때도 뭐 지금처럼 기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아버지 더 설명하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나를 출애굽기 따지면 나 중심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요단강 앞으로 간다고 그랬었어요. 요단강 앞에 가서 여전히 나 중심인 사람은 분명히 다 잘립니다. 이제 왜? 갈 수도 없어. 그리고 못 가요. 가도 아간처럼 거기서 죽어. 결국은 죽어. 떨어져 나가. 왜? 할 수가 없거든요. 여리고 돌렸는데 자기는 나 중심이니까 내 생각이 안 죽어지니까 어떻게 해서 저기 돌다가 죽을 건데 저기서 밟으면 빠질 건데 아이고 계속 이거 할 거거든요. 못 가. 어차피 약속을 못 받아. 가도 안 돼. 그리고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이해되셨어요? 그림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꾸는데 이 바꾸는 이 가운데 딱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평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이제 2세대는 좀 다르긴 해요. 1세대는 기도 안 하고 못 쫓아와요. 쫓아올 방법이 없어. 내 생각이 계속 있는데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아이고 또
또 저를 이제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면, 아유 또 우리 정 목사님 오늘 또 업되셨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이게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시킬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목회가 이루어지는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유일한 능력도 기도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죽지 않고 끝까지 생명 있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를 따라 여러분 씨앗이 이제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씨를 심을 건데 씨를 심으면요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씨 뿌렸다고 다 살아납니까? 다 열매 맺어요? 아니요. 물도 줘야 되고 때를 맞춰서 습도, 온도 이해되세요?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부가 어디 딴 데 이제 이렇게 외출을 해요. 몇 박 며칠로. 그럼 우리 옥상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불쌍해지는 거죠. 이제. 이 교회 앞마당에 있는 애는 안 불쌍해. 왜냐하면 서순자 성도가 줬거든. 그러니까 지금 못 주면 이제 박성문 성도님이 주시겠지 뭐. 뭐냐면요 이 씨앗은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 물에 해당되는 게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죽을 각오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요나의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거든요. 성경에 실려 있어요. 오늘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반 성도들이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 니네 가서 전하래. 근데 니네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괘씸해. 나하고 잘 안 맞아. 우리 좀 칠할 맞아. 아이씨. 그리고 나한테 잘 해주지도 않아. 아이. 그래서 안 가고 응답을 들었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지멋대로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는 말로 해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것 같았어. 벌써 들었겠지. 안 들을 애거든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풍랑 이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쳐넣었어. 그냥. 왜냐하면 집어쳐넣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 안 한 사람은요 무조건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이거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지 생각대로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몸이 이끈 대로 막 가는 거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이구 야 네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요 하고 일로 옮겨야 되는데 그냥은 와요 안 와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올 수가 없어요. 올 힘이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 맨 처음에 불순종하더라도 계속 기도하죠. 순종의 자리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결국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백날 들려주시면 뭐해? 들려줘도 이건 아닐 거야. 뭐 지 생각으로 하고서는 엉뚱한 길 가니까 뭐 그죠? 지 마음에 들어야 이거 하나님 응답해서 감사해요. 아이고 그래서 응답이 자기 생각대로 응답이 없으면 저야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난의 깊은 경지에 갖다 놓으니까 그제서야 요나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자리로 갑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 대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는 척을 했어요.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저 했어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긴 했지. 순종은요 척만 해도 하나님 그래도 받아주시나 봐요. 그죠? 순종은. 그리고 갔더니 예수입니다.
이랬는데 얘들이 예수를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더니 막 회개를 하더니 다 구원을 받았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박순일 권사님, 할렐루야, 이건 막 교회 잔치 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어땠어요? 아버지! 이게 기도 안 한 사람들의 이 표정이고 나타난 열매예요. 아버지!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쟤들 저럴 줄 알았어. 아유. 아버지의 뜻은 뭔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이 요나에게는 아버지 뜻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 기도가 이럴 때가 있다고요. 요나의 기도예요, 이게. 내가 중심이 된 기도는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왕이거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별로 탐탁치 않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봐도 승질이 나는 거야. 왜? 내가 쌩쌩이 살아. 내가 왕이거든.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내가 왕이거든. 그래,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또 거룩한 얼굴들 하고 계시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싫은 정도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중에 한 번 더 나누긴 할 건데, 여러분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좀 생각이 전환을 가져와요. 이 반대로 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시험 들 거예요. 일단 기도를 안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도 시험 들 것이고. 근데 나를 내놓는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놓은 그 기도자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시험 들지 않아요. 감사가 될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날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희락의 열매가 맺혀져요. 화평의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충성과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 맺혀져요. 맺혀질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 뜻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으니까 맨날 뭐가 나올까요? 내가 나오겠죠. 뭐 내 성질 나올 것이고, 내 판단 나올 것이고, 내 조급함 나올 것이고, 또 뭐 있을까요? 불평 나올 것이고, 또 뭐 나올까? 비판 나올 것이고, 판단 나올 것이고, 죄악 나올 것이고, 악독이 나올 것이고, 혈기가 나올 것이고, 불의가 나올 것이고. 입술로는 예수 믿어.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세요? 다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다 예수 믿어요. 다 홍해 건너왔다고요. 근데 광야에 엎드러지는 이유, 나를 못 버리거든요. 주님의 뜻이 보다는 내 뜻을 이루길 원하거든요. 그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못 봐요. 아이성도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신 그 하나님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춘 사람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았어요.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게 무너진 것도 보았어요. 말도 안 되게 무너진 거거든요. 이건 전쟁사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화 같은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봤어요.
아이성이 점령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말 우리 이 백성들이 지파별로 다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해되세요?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 못 봤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못 봤어요. 못 성취했어요. 못 누렸어요.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본 적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손으로 요한 사도처럼 본바요 만진 바가 되어지는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건 딱 하나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겠으면 구하세요. 구해서 제가 다 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건 또 그의 몫이야. 저는 제 자리를 아니까. 제 자리를 아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목회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잠깐만요. 저처럼 목회하는 목사가 없어요. 전국에. 본 적 있으세요? 어디 저 개제교회에서 왔는데 개제교 목사님 저처럼 목회하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많이 다르죠. 얘기를 해줘요. 전국에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예? 만에 한 명씩은 있어요? 예. 저는 못 봐서요. 제가 뭘 잘나서도 아니고 뭘 특별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심의 자리가 이래요. 저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울 교회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요. 여기 이제 성도가 더 많아지면 더 큰 일을 하겠지요. 더 큰 일을 해도 저희 교회 지금 이 양태에서 더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건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런 훈련을 그 전에 전도사 시절부터 왜 이런 훈련을 시켜서 지금 이렇게 목회하게 만드시느냐?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짠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같죠? 아니요, 이게 삶이에요. 그동안 훈련이라고요. 훈련의 결과물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한테 주신 지혜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말을 안 해도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분은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이끌어오셨구나. 이분은 하나님 이끄시는 훈련에 순종을 안 했구나. 이분은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제가 알 수 있어요. 왜? 열매가 사과야. 사과나무 훈련을 받았겠지. 열매가 감이야. 감나무 훈련을 받았겠지. 지금 모습이 잡초야.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왔겠지 뭐. 밟히고 상하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게 보여져요. 성경도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보면요. 훨씬 더. 제가 지금 설교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설교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긴 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왜?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는 이런 뜻이었어. 나는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하게 한 거였어.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전 목사니까 막 흥분도 되면서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냥 주석에서 다른 설교자들 그 설교에서 또 책에서 이거 그냥 지식으로 가져와서 내가 설교를 했었구나. 이걸 가지고 씨름을 안 했구나. 왜냐면 제가 그동안 지식으로 이건 그냥 그게 마땅하니까. 이게 정설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글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저자가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이 지도를 받지 않고 이걸 해석하겠대.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이 참 되게 웃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국어 시간에 시가 딱 나오면요. 여기 국문학도가 있는데 시가 나오면요. 시 한 구절 구절을 파싱한다고 그래요. 이게 막 분석을 합니다. 제가요. 그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저 그 다음부터 이제 시 파싱하는 걸 안 들었어요. 아예. 저 시를 쓴 사람은 저 지금 국어 선생님만큼 저렇게 막 저런 의도를 다 담아가지고 저 한 단어 한 단어를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번에 근데 보다가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끔가다 봐요. 그런데 제 방으로 나올 때 누구야 기안팔상가 그 사람이 이 만화가인데 웹툰 그리는 사람인데 뭘 그림을 그려서 뭐 이게 화가전을 했나 봐요. 화가전을 해가지고 그림인데 그 사람이 좀 사고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림도 독특해요. 하여간 그 사람 생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독특해요. 근데 사람들 처음으로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그 사진의 그림에 대해서 작가니까 막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고선 여기 친구들도 있고 뭐 약간 연예인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여러분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질문을 던졌어요.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몰라. 그는 그냥 그린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거는 이런 모양 생겼으니까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자막도 그렇게 떠요. 전 국어 시간에 시를 파싱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웃겼어요. 사실은 진짜 한용운님께서 그런 의도로 저렇게 말을 했을까? 저 봐요. 또 육동주 예? 윤동주 씨가 지금 저런 의미로 저런 시를 썼을까? 너무 파싱을 해놔가지고요. 이게 시가 아니고 이게 뭐 약간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도 똑같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했을까? 전 나중에 목사들 앞에 두고 강의할 시간이 주어지면 전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성령께 까불지 말고 성령께 묻고 설교 준비해. 네 얘기하지 말고 어디서 배운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해봐. 네가 믿는 바를 말하고 네가 믿는 거로 좀 말을 전해줘봐. 그게 논리가 안 맞아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고은 목사님과 김사원 목사님 두 분 앉혀놓고 손신철 목사님이라고 인천제일교회 목사님의 후배거든요. 그 입당 예배 축사하러 가가지고서는 저기 앉아 계시는 저보다 선배이지만 저 고은 목사님과 안산제일교회 입당 예배에 가서 그랬대요. 고은 목사님과 저기 김사원 목사님 그분이 설교자로 오신 거고 저 두 분은 설교학적으로 보면 F입니다. 성도들 다 있는데 이분들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정말 대선배예요. 우리 교계에서 교회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어쨌거나 규모를 만들어 놓고 설교학적으로 보면 F입니다. 교회가 아주 그냥 찬물이 그냥 샥 흘렀다. 근데 나중에 손 목사님이 그분이 직접 하신 얘기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직접 들었으니까 제 앞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10명 정도 목사가 있는데 그런데요. 제가 어디 이동을 할 때 그 시간 그분들이 이제 뭐 기독교 방송에 설교하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 시간에 이동하면 제가 핸드폰도 안 보고 그 방송을 틀고 꼭 저 두 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요 논리도 없고 그렇다고 말주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용이 뭐 그렇게 근데 이상하죠. 논리도 잘 맞고 대지도 있고 그리고 학적으로도 괜찮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제가 웬만한 설교를 다 들어서 감동이 없는데 근데 이 두 분들은 그거는 없는데 이 두 분의 설교를 듣고 나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찡하죠? 그래서 다 풀려진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하려고 이제 앞부분을 했겠죠. 제가 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 제가 우리 교회 강단 선거 중에서 어제가 설교로만 놓고 볼 때 제일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막 그냥 돌아가면서 아버지 그러면 미리 순종을 얘기해 주시면 내가 순종에 대해서 그냥 쫙
다 해줄 건데 내가 한다고 하고서는 아무것도 뭐 말씀도 안 하시고서는 저보고도 준비를 또 못하게 해놓으시거든. 그래 결국 제가 저도 모르게 결국 그래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앞뒤도 없고 뭐 맥락도 없는데 그게 성도들은 그게 가면서 차량 운행하면서 벌써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내가 이것을 알려주려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성령을 딱 빼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체 생활이에요. 동호회예요. 예수 믿는 거에서 성령을 딱 빼잖아요. 그러면 자기 믿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육체의 이 제한적인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미치겠네. 왜 미치겠네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게 안 움직여지니까. 이 몸뚱아리가 이 마음 하나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작심삼일밖에 안 되어지니까 미치겠네. 막 살면서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경도 보아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봉사의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일어나 가서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에 꼭 그 성령 의지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지, 또 나의 기도는 요나스러운 기도일까 아니면 예수님스러운 기도일까 좀 돌아보여서 예수님의 기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요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